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나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몸.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양의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음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단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며 천국 백성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언제나 주님 주신 힘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 묶여 있지만 있는 처소와 매 순간순간이 예배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알파와 모든 기간의 예배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령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의 은혜와 은사들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도 옥토와 같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적 이끄는 40일 23번째 날입니다.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말씀 3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특성은 이교구 목자들입니다.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정숙 권사님 찬양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딱 가운데 서 계신 이유가 뭘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차렷, 경례 그거 하시려고 최고령 그러니까 좀 그런데 우리 목자 중에서 최연장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목자들 어려운 때 이제 목장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 목자들 바라보면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다. 비행기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죠. 부모님들이 당연히 그 위기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아이들 먼저 씌워주고자 하는 것이 본능인데, 근데 스튜어디스가 출발하기 전에 이륙한 다음에 먼저 안내하는 중에 꼭 얘기하는 게, 위기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먼저 내가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써줘야 된다. 그래야지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의 어떤 원리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해야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또 영혼도 건강해야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야지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또 우리들이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목적 이끄는 40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일교구에서는 조도희 집사님 이상 목장 속하시고 차량 그 주차 안내를 참 열심히 해주셨던 분이신데, 그 심장 시술, 간단한 시술이라고 했는데 심정지가 오고,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그 급한 전화를 받고 저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목자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긴급 기도로 중보기도팀에 부탁하고, 그리고 또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오후니까 금요 성령 집회 때 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는데, 조금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에크모 인공호흡 장치를 부착하고 중환자실로 들어가는데 오늘 밤이 고비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불과 몇 분 안 돼서 또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 부르셨다고. 그 얘기를 전하시는 장로님이 울먹울먹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그렇게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주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 인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주일 설교 준비를 한 게, 설교 제목이 고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설교 준비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참 그럴 땐 목사가 힘들어요. 그냥 다른 일이면 나 오늘 쉬겠다고 그럴 텐데, 예배하는 거 그걸 쉴 수는 없고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어제까지 설교하면서도 그게 묵직하게 한쪽에 있는데, 오늘 광고를 어떻게 할까, 광고도 안 할 수는 없고, 또 주일날 새쌍둥이 천나들이 하는데 정말 얼마나 교인들 전체가 얼마나 좋아하든지, 참 그런 가운데서 또 광고하는 것도 왠지 좀 조심스럽고 그랬는데, 문득 그 마음이 들어요. 조도희 집사님 목까지 우리가 잘 사는 게 살아있는 우리들의 책임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와 저주와 죽음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예수님
그 우리를 향하신 바라신 뜻, 내가 너희 대신 죽었으니 너희는 나 대신 잘 살아라. 아멘 하기가 좀 죄송합니까? 그 마음이 조도희 집사님 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지만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그것을 목적 있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면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우리가 이제 금요 성령 집회부터 이미 시작한 것이죠. 이제 전체적인 서론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나누었고 7번 나누었고 그 다음번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가족으로서 우리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세 번째 파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입니다. 한번 지금까지 전체 흐름을 복습하는 의미로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첫 번째 시작하면서 이제 1단원의 그 물음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제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 그 기준은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 그대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삼아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분명한 지침으로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큰 신앙의 단계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을 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 자라가는 과정을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을 이제 영화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기까지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쭉 그 과정을 우리는 이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단계를 걸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늙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신체가 이제 20대 후반부터는 성장의 단계가 아니라 노화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꽤 오랜 노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진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그 어떤 모든 부분을 보면 그 안에서 생명의 그 원리가 끊임없이 작동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아이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일어났다 주저앉고 뒤로 자빠지고 앞으로 엎어지고, 그래서 울기도 엄청 울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놈 하나도 없습니다. 놈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아이들 보면 그렇게 엎어지고 그렇게 자빠지고 또 엉덩방아를 찧어도 이게 살짝 짖질 않잖아요. 그냥 막 덜퍼덕 앉으면, 어른들이 그렇게 앉으면 엉덩이 뼈가 깨질 것 같은데 아이들은 유연성이 있어서 그렇게 그냥 털퍼덕 주저앉아도 괜찮게 하나님 만들어졌어요. 애들 엉덩이를 만져보면 어른 엉덩이보다 훨씬 더 탄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으면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끝내는 일어섭니다. 걷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걷는 것도 한 걸음 두 걸음 하면서 그게 쉽게 옮겨지는 발걸음 아닌데, 그것을 포기하는 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포기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걸을 수 없는 상태인 그런 아이들은 포기하죠. 그런데 대부분 99.99%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아도 끊임없이 걷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서 성장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만 그 지혜와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시듯이 그냥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쫙 오셔서 나같이 되어라 그러면 우리는 엄두를 못 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그 과정을 그대로 밟으십니다. 정말 사람으로 오셨다, 아기로서 갑자기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작은 생명으로 하나의 세포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시고 그렇게 자라시고
태어나시고, 그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랄수록 이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가 그래서 성장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 태어나시고 자라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 그대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라가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어제도 새쌍둥이 보면서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응원해 주면 좋겠어요. 응원해 주는 것이 뭐 케이크 하나 쏴주기도 하고, 요즘 카톡이라는 게 진짜 좋아요. 카톡 가지고 선물하기 누르면요, 케이크 하나 보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내줄 수 있는 게 참 잘 만들었다. 그래서 제 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통장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참 좋아요. 어제도 그 새쌍둥이 가정에 이제 맛있는 거 먹고 힘내라고 그렇게 돈을 더 보내주고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마음 있는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새쌍둥이 키워보셨습니까? 좋기는 너무 좋은데 산부 예배 때 우리 교인들 얼굴 보니까 다 자기 일처럼 얼굴들이 환하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 나중에 선물 쏴주세요 그러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새벽기도 새벽 용사들은 많이 아멘 하시고. 근데 그 아이들 또 그렇게 좋은데 또 보면, 야, 쟤들 어떻게 키울까 생각하면 참 암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우리가 계속 응원해 주는 가운데 잘 클 겁니다. 벌써 이제 태어나서 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한 놈 끄집어내면 한 놈이 탈장으로 또 들어가고, 뭐 탈장했던 아이가 퇴원했다고 소식 들으면 또 한 녀석이 또 탈장 때문에 입원했다고 하고,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 또 첫나들이 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라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도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지혜와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도 그렇게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런 본능을, 그런 능력을 우리 속에 이미 프로그램으로 넣어주셨습니다. 넣어주시고 손 터시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멀거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또 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동물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기계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 무엇이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장의 방법입니다. 뽀빠이가 되는 것 아니고 어벤져스의 주인공처럼 그런 초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이 성장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있었던 얘기죠. 어네스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한 마을에 이제 그 큰 산에 사람의 얼굴 모습이 있는데, 그 얼굴 모습을 닮은 사람이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면 이 마을을 크게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을 출신 한 정치인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 닮았다고 그러는데 이 소녀는 사이로 보면서 안 닮았는데 그러면서 실망을 합니다. 정치인이든 아니면 뭐 나름대로 위대한 일을 이뤘다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 닮았다고 막 환호를 하는데 이 아이는 그때마다 실망을 하죠. 이 아이는 그 마을에서 교육자로서 교사였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어느 날 나이가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 자라난 어른이 된 이 아이를 보면서 선생님이 큰 바위 얼굴이네요. 근데 그 얼굴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에 그 얼굴을 닮게 된다. 나름대로 그런 교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그 단어는 큐리오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 창시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분, 개척자. 여러분, 믿음의 주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시제가 삼중시제로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고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몫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숙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성장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리고렌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 우리의 조정장치, 자동 조정장치를 바꿔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조영규 목사님도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모든 것 중에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믿음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또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 꿈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게 됩니다. 그 생각을 리고렌 목사님은 자동 조종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 요즘 뭐 자동차도 이제는 그 전기 자동차 뭐죠? 네, 사실 그런 거. 네. 테슬라 그게 이제 자동 조정 장치가 있어서 그 자동 조정 장치에 틀어놓고 그리고는 핸들에서 손 떼고 그리고 뭐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고 대부분은 안전한데 아직까지는 아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던 것이 대형 트레일러가 하얀색인데 그 앞으로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이 앞에서 그 하얀색 대형 트레일러하고 뒤에 하늘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사고 나서 죽는 일도 있었고. 근데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행기도 그렇습니다. 비행기도 이륙해서 정상 고도로 올라가면 이제 자동 항법 장치로 딱 눌러놓으면 계속 그 목적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조종사가 직접 조정을 하죠. 이 자동 운전 기술이 얼마만큼일지 모르겠는데 제 차도 2단계라고 해야 되나 3단계라고 해야 되나,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기능을 눌러놓으면 이제 차선 따라가고 앞차 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줄였다가 또 빨리 했다가 그 정도는 됩니다. 근데 차선 바꾸려면 내가 해야 되고 또 앞에 차가 서 있으면 브레이크는 또 밟아야 되고 그런. 근데 이 자동 항법 장치가 나름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동 항법 장치를 리고렌 목사님은 이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만약에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 내가 핸들을 틀어서 이쪽으로 틀려놔도 핸들을 놓는 순간 다시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의 생각을 지키게 되면,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놓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생각의 방향을 예수님께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데 어느 사이에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계속해서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끝났다, 아닙니다. 이제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훈련의 과정을 계속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 훈련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계속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으로,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를 하나님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자 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 우리 두 손을 드십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이 맘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된 존재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그 과정 계속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한 주간 탄소 금식 주간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대신 걷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탄소 금식 주간, 이 한 주간 주님이 만드시고 우리로 관리하게 하신 이 아름다운 땅을 지키는 청지기로서의 그 실천 항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 제목은 이제 군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28사단 신교대 만남의 교회와 60여단 믿음찬 교회, 수송대대 수송교회 군 선교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 선교를 위해서, 군 선교 사역팀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몸이 약한 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또 말씀을 붙잡습니다.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며 언제나 최선의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삶의 이유와 목적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된 우리들입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우리 주님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성장의 방법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동화 모터 장치처럼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단속 금식 주간으로 이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우리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사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예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사순절 특세 특밤을 감사하며 23번째 날을 맞이하며 또 생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알파 헌금으로 드립니다. 신방 헌금으로 드립니다. 1000번제로 드립니다. 가족 건강을 위해 믿음의 가정, 작은 천국이 되는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 1000번제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28사단 신교대 만남의 교회와 60여 단 믿음 찬교회와 수성대대 수성교회 가운데 군 선교의 복음 열매가 비록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모임이 원활치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 역사가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늘서와 지금